지난주 설교 제목 한밤중의 노래였죠. 내용도 기억하십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대가로 오히려 매를 맞고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 이야기였습니다. 한밤중에 어두울 때 환난 가운데 감옥에서 억울하게 잔뜩 매를 맞고 참 힘겨운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참 뭐라고 찬양을 했을까요? 어떤 곡을 불렀을까요? 오늘 우리들이 부르는 찬양이나 복음성가 중에 그런 상황에 적합하고 어울릴 만한 그런 찬양곡이 혹시 있을까요? 즉 귀신 쫓아냈다 매 맞고 감옥에 갇혀 부르기에 딱 좋은 그런 찬양, 이런 찬양 말입니다. 자, 어떤 찬양을 불렀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그 찬양의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죄수들이 들었어요. 귀담아 들었어요. 또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간수가 아마 들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들었겠죠. 자, 그럴 때 그 찬양을 통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한밤중에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칠흑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 옥문이 무너지고 묶여있던, 감싸있던 모든 착고가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기대하시고 또 그렇게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보이지 않자 당황한 간수는 자결을 하려고 해요. 27절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자, 간수를 말리면서 바울이 선포한 오늘 핵심적인 내용,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죠.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혹시 기억들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버스 정류장 거기 승차장 옆에 보면 위에 조그만한 천막 같은 것들, 작은 천막 같은 것들이 있어서 비도 피하고 그렇게 승객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천막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인근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거기에 어느 교회 그렇게 써 있고 거기에 성경 구절이 주로 적혀 있었는데 이 성경 구절이 참 많이 적혀 있던 걸 저는 기억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저만 옛날 사람입니까? 다들 모른 척 하시네요.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작은 공간에 적혀 있는 이 성경 구절 정말 실제로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 여고 시절에 그 성경 구절을 보다가 탁 가슴이 뜨거워져서 인근 교회에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출석을 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심플하고 아주 명확한 정말 복음의 말씀이죠. 그런데 간수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의 의미는 예수를 참 주인으로 모시고 너의 삶을 그분께 의지하라, 맡겨라 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무엇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은 크게 달라집니다. 자, 감수성이 풍부한 학창시절 내가 어떤 책을 읽느냐, 어떤 소설, 어떤 식귀에 의해서도 나의 인생의 진로가, 전공이 바뀔 수도 있죠. 대학교에 가서, 학교에 가서 어떤 정치적인 견해가 담긴 동아리나 어떤 모임, 어떤 서클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거기에 따라서도 내 인생의 향방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신을 믿느냐, 어떤 종교를 믿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저 요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는데, 너무 욕심이 많고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았는데 마음에 좀 묶은 좀 때를 좀 씻기고
좀 그런 경쟁 사회에서 조금 벗어나서 마음의 평강을 좀 찾고 싶다. 뭐 그런 측면에서 평안함을 찾고 마음의 욕심을 좀 비우고 뭐 그런 느낌 때문에 어떤 특별한 종교를 선택하거나 어떤 특별한 종교 행위에 참석을 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참 좋았어, 만족해, 여러분 거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신을 선택하고 종교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인생의 내용과 향방, 그 질을 결정을 하고 죽어서 우리 인생의 영생과 영벌의 문제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선택이기도 합니다. 자,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사실 로마 간수의 입장에서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당시 이 간수, 책임을 맡은 간수장일 텐데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서약했던 로마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봉급을 받는 그런 공무원이었겠죠. 당시 로마 제국의 모든 영토에서는 황제가 주이다, 황제가 주님이다, Caesar is the Lord, 시저가 주님이다라는 고백이 울려 퍼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은 죽어서 신으로 칭호를 받게 됩니다. 죽고 나서 사람들에게 신으로 칭호를 받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황제들은 점점 자신들을 뻔뻔하게도 살아생전의 신으로 호칭을 하게 명령을 내리죠. 따라서 로마의 모든 황제를 주 퀴리오스라고 고백하고 섬기도록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광대한 지역을 통치하던 로마 제국은 다양한 민족, 사상, 혈통, 문화, 언어 혼잡해 있었던 그런 공동체죠. 그랬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의 자율권을 주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지역마다 자기네들이 섬기는 민족 지역의 특별한 신들, 종교 행위를 허락을 해주었죠. 그렇지 않고선 로마 제국의 공권력이 그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그렇게 옥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방임하고 자율권을 준다고 해도 무조건적으로 다 풀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모든 백성들은 1년에 한두 차례 공식적으로 그 황제를 Caesar is the Lord, 주인으로, 마치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하면 그 외의 나머지 종교적인 행사나 그들의 신앙적인 행위는 그냥 자율적으로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유연성 있는 그런 종교적 그런 나름대로의 시스템들을 갖고 있었죠. 그럼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나 도미티아누스 황제 같이 굉장히 극심하게 크리스천들을 박해했던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런 타이밍, 그런 시기에는 평상시에도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사례가 빈번했죠.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AD 250년 테시우스 황제 시대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때 폴리오라는 13살 어린 소년에게 재판관이 질문을 합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마카스 셀비리 폴리오입니다. 너 나이가 몇이야? 저는 이제 13살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신자라는 제목으로 신문을 받고 있어. 할 말이 있는가? 저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최고의 기쁨입니다. 재판관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라고 한 것 자체가 반역자라고 시인한 것과 같다. 어린 소년이 말합니다. 저는 반역자가 아닙니다. 다만 크리스천입니다. 제국의 법률은 크리스천이 되는 것을 사형으로 금한다. 네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돼. 하지만 너는 어리다. 너를 동정한다. 그래서 어리석은 미신을 버리고 현명한 역사를 가진 우리 종교의 마음을 바쳐라. 소년이 말합니다. 저는 싫습니다. 나의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화가 난 재판관이 마지막 기회를 준다. 이 잔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 붓기만 하면 돼. 하지만 저는 주님을 부인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할 수 없구나. 네 말이 너의 운명을 정했다. 이 녀석을 사형에 처하라.
어린 13살짜리 폴리오는 극형에 처해져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황제 외에는 주가 없다는 것, 로마 황제만이 퀴리오스이고 주인이 되신다는 절대적인 신념과 그 고백을 이 눈앞에 있는 간수가 말할 수 있다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간수가 자다가 지진에 놀라서 벌떡 깼다고 말하죠. 눈앞에 옥문이 텅 비고 죄수들이 사라진 것을 보자마자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해요. 성격 참 급한 사람인데, 성격이 급해서 그런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날이 선 군기가 바짝 들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특별히 죄인을 놓치면 간수가 대신해서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단순한 엄포나 경고가 아니라 끔찍한 형벌과 무서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추궁당하고 고문을 당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했던 그런 폭압적이고 그런 강압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서슬시프런 상황 속에서 로마 황제의 언명을 어기고 황제됨을 부인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시 그 도시는 빌립보입니다. 로마 제국 하에서 잘 나가던, 정말 승승장구하던, 로마 제국의 찬란한 영광과 막강한 권력이 꽃피우던 그 지역에 안정된 공무원이 멀리 있는 이스라엘 땅 30세 갓 넘은 나사렛 청년이 십자가 달려 처절하게 죽었는데 그가 메시아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한다는 거 상식적으로 참 힘든 이야기죠.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간수의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간수의 마음을 움직여 주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이 간수가 매를 집행했습니다. 이 죄수가 어떤 죄목으로 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 들어간 죄목은 사실 주인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못합니다. 내가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부리고 있는데, 그래서 돈을 꽤 벌고 있는데 이 인간이 그 여자를 정상으로 만들어놨어. 이제 쫄딱 망하게 됐어. 이 사람 좀 어떻게 혼내줘.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로마인들이 믿지도 따르지도 못할 이상한 풍문을, 요설을 전한다. 붙잡아 들여라. 돈을 매수했든지 그렇게 가지고 붙잡아 들였던 거예요. 그렇지만 간수는 알아요. 왜 들어왔는지, 왜 매를 때려야 되는지. 근데 알고 봤더니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그 유명한 여종을 제정신이 들게 했던 사람이다.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야, 이거 고문을 해도 되나? 매를 때려도 되나? 싶은데 흠뻑 매를 맞고서는 감옥에 끌려 들어가서 찬양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찬양을 하고 있어요. 간수 생활 20년 30년 만에 난생 처음 경험한 그런 보기 드문 광경이죠. 야, 이 인간들 참 신기하네, 희한하네. 그것을 넘어서 뭔가 섬뜩한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거기다가 지진이 나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 모든 과정을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본 이 간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 뭔가 있다, 뭔가 특별한 뭔가가 있다 해서 급하게 이런 반응을 합니다.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자, 무서워 떨며, 이것은 부들부들 떨었다라는 뜻이에요. 바울과 실라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묻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왜 간수는 뜬금없이 구원에 대한 질문을 훅 던졌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간수가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구원의 개념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간수가 생각하는 구원은 단지 자신의 이 난처하고 곤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알고 있고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그
포괄적인 본질적인 개념, 죄와 죽음에 대해서, 인생과 고난에 대해서,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 그걸 질문하는 게 아니죠. 그저 간수는 급한 대로 임시방편적인 그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을 묻습니다. 이건 본질적인 게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급박한 상황에서 뭔가 질문을 던지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는 것도 쉽지 않고 때론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을 때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때론 기독교에 대해서 폄하하고 함부로 여기죠. 교회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조롱을 하죠. 아직도 교회를 다니냐?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말하죠. 하지만 정작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뭔가 특별한 대안을 갖고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정작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 앞에서, 절망 앞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때로 특별한 해법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평소에는 굉장히 쿨한 척하고 멋진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막상 그의 삶 속에, 그의 가정에 본질적인 치명적인 문제를 만나게 되면 아무런 해법이 없어요. 아무런 해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보셨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가치다, 진리다 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언제나 문제 제기는 하죠. 조롱하고 원망하죠. 비방하고 그렇게 정죄하죠. 때론 어떤 처해진 상황에서 날카롭게 비판은 할지언정 본질적인 궁극적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해요. 참된 구원과 자유를 알지 못한다고요. 해결하는 것 같지만 그저 죄된 행동들을 스리슬쩍 은근슬쩍 합리화시켜버릴 뿐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상한 말들을 써가면서 뭐라고 변호를 하고 뭐라고 둘러댑니까? 피의자는 음주나 약물 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습니다. 그래서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나쁜 행동을 해놓고 심신미약이었을 뿐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걸 죄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입니다. 부정적 환경 때문입니다. 세태의 흐름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자신의 취향이나 기질의 이유 때문입니다. 요리조리 말장난처럼 그렇게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할 뿐입니다.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령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배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에는 철저하게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욕망에만 사로잡혀 살아가는 마치 사사기 시대의 주인공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결코 완벽한 답을 알지도 못하고 제시하지 못해요. 뭔가를 이야기하지만 언제나 편파적이고 부분적입니다. 언제나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럴듯하게 타인을 배려하고 인권을 얘기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척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변질된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늘 임시방편적이죠. 옳아 보이지만 그 정책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법령 때문에 더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게 마련이라고요. 이처럼 세상이 말하는 구원, 진리, 해답, 가치들 언제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공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온전한 복음의 가치들, 온전한 이 진리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정답이 있고 여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궁극의 비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야.
너의 인생에 변화가 생기고 너의 가정에 변화가 생기고 네가 일하는 너가 속해 있는 모든 일터와 세상에도 구원의 영향력이 전달될 것이다. 이 구원의 소식을 접한 간수와 가정에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그와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크게 기뻐했다. 간수는 바울의 말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세례까지 받아요. 집으로 데리고 가서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정성껏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러자 가족들에게 기쁨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기쁨이 임했다. 여러분, 사실 인간적인 생각이나 그런 시나리오로 가만히 구분해 보면, 야, 저러다 큰일 나지 않나? 저러다 탈나지 않나? 저러다 붙잡혀가는 거 아닌가? 이래도 되나? 오히려 그 행동으로 인해서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럴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오히려 큰 기쁨을 누립니다.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이죠. 말할 수 없는 결단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자 그 가정 안에 놀라운 기쁨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 간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오죽하면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가족도 있고 가정도 있었던 사람인데 얼마나 그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바뀌니까, 인생의 주인이 바뀌니까 주님께서 그의 인생에, 그의 가정에 하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황제가 주인이었어요. 무슨 주인이에요? 주인이긴. 여러분, 오늘 시대에도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많은 대상을 자기 주인으로 고백하고 모시고 그렇게 쫓아다니며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스스로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주인으로, 명예를, 권력을 주인으로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에 평안이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잠시 잠깐의 쾌락이나 그런 희열을 줄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그의 인생에 찾아오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실존적인 인생의 그 모든 문제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만이 온전하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세주가 되셔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간수와 그 가족처럼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셨나요?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습니까? 평강이 있으셨습니까? 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미 예수님을 다 믿으신 분들이지만 여기서 믿으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그냥 의식적인 말 한마디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하루 한 시간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리십시오.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주권이 여러분의 삶을 장악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하십시오. 그 의지 앞에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서 생각하시고 말하시고 결정하시고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제대로 만나면 참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 안에서 여러분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어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덮어주시고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일상에서 이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사건으로 나타나고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현실로 나타나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바라보며 동행하며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